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고요.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가 저번 주에 끝났잖아요. 슬로보와 딸들의 내용으로 민수기는 끝났고요. 이번 주부터는 우리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제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따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10주간 이 복음의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청소년부에게 미션을 내렸습니다. 제가 오늘 참고로 이 주보 첫 장을 보면 대주제가 하나가 나오고,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소주제가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가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 우리 청소년부가 외웠으면 좋겠다.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은 이것만 제대로 알고 이 제목만 알아도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한 주마다 이 소 제목이라도 제대로 같이 참고하시고 암기할 수 있으면 같이 암기하셔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복음의 기초는 총 10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가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 세 번째,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삶이 뭐냐? 사랑. 그리고 아홉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비용 예사. 그리고 열 번째가 재림,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 10주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10가지 제목은 다 우리가 10주 동안 외워가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잘 보세요. 오늘 제가 10주에 걸쳐서 나눌 이 설교 제목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뭘로 보이시나요? 어떤 단어가 제일 핵심이 될 것 같습니까? 10주의 설교 제목을 볼 때?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가 유독 보입니다. 세 번째 주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나머지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를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많이 다녔으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재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스토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을 우리 복음이라고 많이 들었고 가르치고 우리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말할 때 저는 복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뭐요?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뭐 하셨다? 세우셨다는 소식. 결국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면 이제는 우리 깨어진 인간 세상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복음을 다시 재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첫 번째로 복음의 기초,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한번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복음의 기초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고 그때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었다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태초에 뭐를 만드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창조자. 창조자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신 동시에 중요하게 같이 불러야 될 하나님의 호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자 주님이시다. 이게 두 것이 세트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누구십니까?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태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그것이 운영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스림, 로드십, 그 주님이시다. 그래서 만물이 지속되도록 누가 다스린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분을 주님이시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창조자이시다. 주님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계속 바꿔볼 거예요. 여러분 외우시라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을까?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두 번째는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나? 라는 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제가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 주보의 맨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냐? 그 만드신 하나님,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냐?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발전시켜서 데벨롭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드셨다. 또한 두 번째는 혼돈, 무질서에서 질서를 향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잘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야기고, 바로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무질서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질서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무에서 유를, 혼돈에서 질서를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오늘 그 7일 동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스케줄표인데, 첫째 날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와 그 바다를 나누셨죠. 그 물과 하늘을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그 셋째 날은 땅에 채소와 각종 식물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는 광명들, 해와 달과 별들.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게 왜 질서를 만드셨냐라고 말할 때, 빛을 만드시고
4일째 보니까 뭘 채우셨어요? 그 빛에 관한 것들을 채워가 주셨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채워가셨어요. 물과 하늘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 물에는 뭐를 만드셨어요? 물고기를 집어넣으셨고 하늘에는 새들을 넣으셨어요. 셋째 날에는 땅에는 채소와 식물을 만드시고 그래서 여섯째 날은 뭐예요? 채소와 식물이 있으니까 이제 누가 살 수 있어요? 짐승들이 살 수 있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근데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시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는 뭐예요? 혼돈에서 질서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혼돈에서 질서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 창조의 결과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 토부교회 토부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냐?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시기에 좋은 그 세상은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셨는데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무에서 유, 혼돈에서 질서를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무질서에서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은 창조자이신데 창조자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이 주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또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도록 왕이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다스리시는 로드, 주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그리고 뭐예요?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주이신데 그분은 또한 주님이시다. 이것이 선순환되어야 되는 겁니다.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은 뭐예요? 굿! 하나님 보시기에 굿! 너무 좋다. 라는 그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떠한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두셨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또한 두 번째로 알아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첫 번째 소주제는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며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왜 에덴 동산을 두셨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뭘 주길 원하셔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결국은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저주를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하나하나마다 뭐가 다 있어요? 이유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신 거?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창조를 하셨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중심에 누구를 두신 거예요? 사람을 두신 거예요.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분명히 누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질서 있게 창조하셨냐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창조에 6일의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에게 이렇게 창조의 중심이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어떤 복과 사명을 주셨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두 번 나와요. 26절과 28절 다스리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과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사명은 뭐냐? 다스립니다. 다스림. 그리고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복은 사람 외에 또 누가 받았어요? 사람 외에 누가 받았어요? 동물도 받았어요. 동물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도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스림이에요. 이 다스림입니다. 이 다스림은 로드잖아요. 주님 다스림. 그러니까 왜 이 다스림이 왜 다르냐? 동물과 다르냐? 우리 인간만이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다스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림을 일정 부분 허락해 주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뭘 하셨어요? 일곱째 날에 뭘 하셨어요? 안식. 이게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은 언제 어떻게 누리냐? 이 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은 어떻게 누리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밖에서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순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 6일째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이 세계는요. 사람이 살 안전한 환경으로 창조가 되어서 태초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살 만한 안전한 환경으로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던 것은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이것이 바로 창조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에서 오직 누구만요? 사람.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다면 이것도 두 번째로 창조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만한 환경으로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와 대비하심으로 창조의 중심으로 하나님 쓰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이런 모든 세계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의 창조의 중심으로 서게 하신 것 교제하기 원하신다. 왜 이렇게 만드셨냐? 하나님이 우리와 뭘 하기 원하신다?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단수로 말하고 있어요?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니까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뭐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
성부, 성자, 성령. 근데 구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약간 구름 섞인 아침 안개 같은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복수로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복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어떻게 살아라? 공동체로 살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뭘 하길 원하신 거예요?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이 이 인간과 뭘 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구약에서는요,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라는 그 아침 안개 같은 확실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라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신약에서는 이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 가지로 말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모든 사역에 성삼위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라는 그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분으로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이름이요 복수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지 않고 원문에는 영어를 보면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분이신데 이름으로 단수를 처리했다는 건 뭐예요? 이 세 분이 뭐다? 한 분이시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마지막 축도에 제가 매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우리로 나와 있지만 신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역할은 은혜, 아버지의 역할은 사랑, 성령님의 커뮤니케이션, 교통하심의 역할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안식이라고 말했고,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누리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그 창조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으셨죠. 좋지 않다가 첫 번째잖아요. 다 좋다 보시기에 좋았다라 라고 하는데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했던 그 첫 번째 지점이 뭐예요? 아담이 독주한 거예요. 그것은 보시기 좋지 않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가정, 남편과 부인 뭘 만드신 거예요?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왜 공동체를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도 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돕는 배필. 그래서 남편과 아내,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바뀌어요? 신랑과 신부? 신랑 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 대신 믿는 우리 크리스찬. 이분이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몸을 이룬 공동체를 이루자. 하나님의 존재 방식.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도록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이 뭐 하라고요? 교제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다스릴 가운데 살아가라.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돕는 배필, 교제와 순종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고 복인데, 이거를 다른 단어로 설명하면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에덴 동산에 두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교제며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안식을 누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진정한 통치를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뭐냐? 이 복은,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은 바로 창조의 목적이다. 이런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복은 뭐예요? 안식입니다. 안식.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라.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냐?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은 세상.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복은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은요, 결국 죄를 지은 인생이 이 에덴 동산의 쫓겨남으로 뭘 이뤘어요? 안식을 이룬 거죠.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뭘로 회복하는 거예요? 안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죠. 그럼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셨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는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 다른 말로 안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순종. 왜요? 왜 순종을 원하셔요? 이 복을 계속 누리는 삶을 너희들이 영위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을 원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생각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 그럼 주님 뭐예요? 나의 통치자, 왕. 그러면 그럴 때, 주님으로 섬길 때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순종하며 나갈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점을 잊지 않도록 내가 너의 주님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에덴 동산 가운데 뭘 두셨을까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보세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먹고 싶은데 마음대로 먹어, 딱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려운 말로 하면, 첫 번째 뭐냐면, 어려운 말로 하면 죄송한데 자유의지입니다. 임의로 먹어라,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신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근데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로봇, 동물로 만들지 않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우리 안에 갇혀서 너 내 시킨 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너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죠. 자유의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뭘 주기 전에? 율법을 주기 전에 뭐가 먼저 선포됐다? 은혜가 먼저 선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뭐예요? 법이에요. 법. 이게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봐. 이 말씀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봐.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왜 죄악거리를 왜 허락하셨는가? 그래서 왜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지 하나님?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너의 인생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생각해보라. 뭘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딱 한 가지, 그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지게 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주님으로서 다스리신 나라. 통치자. 그렇다면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통치자, 주님이신 것을 내가 따를 때 뭐가 임한다? 복,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을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왜 그를 따먹게만 하도록 그것을 만드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내가 질문하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불순종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 먹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근데 따먹는 거 보니까 어려운 일인가? 라고 생각한다. 아니, 그 하나님이 따먹었으니까 그 어려운 걸 시키셔가지고 먹었지. 뭐 쉬운 거 시켰으면 그거 따먹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을 통과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의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특별한 게 뭐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 태초에 하나님,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해서 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만큼은 자신 직접 빚으셨어요. 그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같아요. 그러면 그가 가졌던 특별한 두 가지가 뭐였을까 생각해 볼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막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막 우리 기도하고 막 하나님 뜻 알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 아직 죄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상황 상태,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그냥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었을 것이다. 굳이 하나님이 야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왜 하나님이 어떤 뜻을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만큼 그 지혜, 솔로몬과 그 지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 두 번째 특별함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의로운 자. 죄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의 그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지혜롭고 의로운 자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충분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지혜와 그 의로움이 남달랐던 이런 자가 동산 중앙에 살아갈 때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불순종할 경우 겪게 될 비참한 운명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의롭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아담과 하와가 야, 너 교만하면 안 돼. 이것은 최초의 인간이자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너 위에 누가 계신지를 알라라는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이야. 그 너를 통치하는 하나님이야. 이 통치의 주권을 제대로 나타내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요구된 최소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측면의 모습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측면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이 되냐면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하나님이 왕으로 주님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말했지 바로 주님이신 하나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면 창조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성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바로 왕이시며 우리를 통치하신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뭘 주신다? 복, 안식을 주신다. 오늘 첫 번째 강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창조자이자 주님이라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하나님. 근데 그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이 뭘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길 원해요. 안식을 주시길. 근데 이 복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보다 위에 누가 계시다? 통치자 주님이 계신다. 그럼 그 주님 말씀에 뭐 해라? 순종. 그래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실체는 뭐냐? 진짜 안식의 실체는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안식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국 뭘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거예요. 내 수많은 짐들 그것은 내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너무나도 고달프고 수고의 인생, 혼돈의 인생, 무질서의 인생. 근데 주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너의 방향을 틀어서 나를 뭘로 인정하라? 주님으로 인정하라. 너의 운전대를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뭘 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복, 안식을 주겠다. 쉬게 하겠다. 제가 바나바 훈련을 받을 때 그 바나바 훈련에서 이런 글귀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주님이 통치와 다스림보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도록 지금 말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요, 요한에서 내가 말했는데 제가 바나바 훈련 받으면서 거기서 이 플래카드를 봤는데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즉 사람이 일하면 그 사람 한 사람이 일한 만큼 결과를 얻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면 그 내가 오늘 그 한 사람의 결과밖에 얻게 될까 못 얻게 될까 그런 인생 살지만 내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에 주님 통치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인생의 그 주대심, 로드십을 내가 아닌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초청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예요?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 되어야 돼.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강조하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복과 안식은 내가 주인 될 때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될 때 진정한 복과 안식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복음이 임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의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창조자가 끝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안식이 여전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주어진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안식과 복을 누리는 자로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과 사랑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